오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나요? 마음이 맞는 친구,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나요?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 마음이 잘 통하고 마음이 서로 맞는 친구끼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행복하고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어지고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기분이 어떤지 알게 되어지고 보기만 봐도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어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필요도 채워주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친구든 또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참 행복하고 참 귀한 그런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맞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안 좋은 마음으로 서로 나쁜 짓 하는 나쁜 거 하는데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어요. 눈 딱 보면서 오늘 게임하러 갈까? 너도 게임하고 싶지? 그런 마음 말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함께 서로 맞추면서 나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도 나쁜 일에 좋지 않은 일에 마음을 맞는 친구를 찾지 말고 좋은 일에 그리고 선한 일에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맞는 사람을 많이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맞는 사람을 이렇게 찾기를 누구나 원해요. 그러나 그것도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대요. 하나님은 너무 착해서 마음이 자기랑 맞는 사람도 같이 데리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같이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은 꼭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는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마음이 맞는 사람과 동행하시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아서 폐위되었대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대요.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왜냐하면 사울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대요.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는가?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룬다고요? 누가 이루나요? 똑똑한 사람? 아니면 집에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 아니면 인기가 많은 사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또 힘이 센 사람도 아니요 세상의 모든 명예와 인기를 가진 사람도 아니요 아주 똑똑한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사람이 되겠죠. 내가 40, 50, 60살이 되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내가 10대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10대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고 놀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겠어요? 일찍. 다윗도 10대 때부터, 사무엘도 10대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우리 대흥교회 모든 다음 세대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이어야 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형에게 도시락도 전해주고 형이 살았나 죽었나 궁금해서 아버지가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어요. 전쟁터로 다 갔어요. 도시락 들고 막 군인 사이를 막 우리 형 못 봤어요? 하면서 막 키도 작았거든요. 막 헤매고 있다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적진의 블레셋 진영에서 막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강단에서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욕을 하나님께 막 이렇게 퍼붓는 그 소리를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멀리서도 덩치가 이만큼 커 보이는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이 막 하나님 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는 저 사람을 내가 가만둘 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 사람을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제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 친구가 너무 심하게 욕을 하네요. 마치 다윗은 자기 부모님이 욕먹은 것보다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부모님 욕하면 여러분 인정사정 없죠?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누가 우리 부모님 욕해 하면서 싸울 거예요. 맞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나갔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나갔냐? 골리앗은 자기 힘과 자기 무기를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큰 칼과 큰 방패와 그것들을 가지고 싸우러 나왔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나의 힘은 네가 가진 칼과 창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게 다윗의 어릴 때부터의 그런 마음이었어요.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이랑 싸울 때도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그 이름으로 양도 지켜내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싸웠어요. 전쟁터는 놀이터가 아니죠. 맞죠? 전쟁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실수는요 곧 죽음을 의미해요. 정말 가장 인간의 한계에 다다르는 곳이 전쟁터예요. 그렇게 진지한 상황에서 다윗이 먼저 했던 말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가장 목숨이 걸려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정말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소랑 다름없이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순교의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 뉴스에 보면 지금도 중동에서, 지금도 또는 북한에서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 당하는데 그냥 죽지 않아요. 아주 잔혹하게 죽습니다. 잔혹하게. 여러분에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죽어요. 왜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그렇게 고문받고 그렇게 쓰러져 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 저는 거기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늘 그것을 묵상하는데요 자신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내 목숨을 그렇게 잔혹한 사람들의 손에 맡겨서 내 모든 신앙을 끝까지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종종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평소랑 다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고 다윗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섬기고 내가 있는 그 상황이 아무리 치열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집 치열하지 않는 것 같죠? 겉모습은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면요, 얼마나 치열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집에서요. 우리의 집은 정말 영적으로 치열하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서 깰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깨어서 예배 드릴 수 없고요. 정말 깨어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집은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여러분 집 안심하지 마세요. 그곳이 여러분의 전쟁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돼요. 집은 조용한 전쟁터예요. 시끄럽지 않지만 어느 곳보다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집이에요. 여러분이 그 집 아래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곳에서 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예배의 회복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구나. 다윗은 예배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좋아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예배가 제일 좋은가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제가 전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제 친구들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대요.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대요. 왜냐하면 그냥 안 돼서.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과 부모님이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대은교회에 예배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그 예배를 좋아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춤추었어요. 춤추었는데 어떻게 춤췄을까요?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었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아무리 열심히 흔들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옷이 벗겨지겠어요? 아무리 보통 열심히 아니면 제가 아무리 춤을 많이 춰도 옷이 벗겨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열심히 춰서 막 옷이 다 벗겨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박하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아무리 좋아도 체면을 지켜야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러나 다윗은 누구 앞에 춤을 췄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춤을 췄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1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앞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 앞에서 뛰어놀고 있나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무엇을 보고 흥분하고 무엇을 보고 좋아하고 무엇을 보고 노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또 알 수 있게 되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작사 작곡 연주도 하고 취미 생활이었어요. 하나님 찬양하기, 작곡하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작곡하기. 또 악기 가지고 놀기.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였어요. 취미 생활도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다윗의 취미는 시쓰기였어요. 그냥 자기 취미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였어요. 다윗의 모든 생활, 그의 취미마저도 그것이 예배이든 예배이지 않든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왔던 것이에요. 24시간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다윗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하고 죄가 많았어도 그 아무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들켰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변명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여러분. 사울도 왕이었죠. 사울은요, 자신이 왕이라 생각했겠죠. 당연히 왕이었으니까. 그리고 사울은요, 자기 위에는 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내 위에 다른 왕이 없으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울과 똑같이. 그러나 뭐가 차이예요? 다윗은요, 나도 왕이지만 그러나 나를 왕으로 세운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몰랐어요. 내가 왕이야. 내 위에 누가 있어. 내 밑으로 다 엎어.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은요, 나 왕 맞아. 그러나 나를 왕으로 세운 진짜 왕이 있어. 그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도 묻고 어딜 가나 하나님께 물었어요. 우리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누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냐면 사울 이야기예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다윗과 사울을 마무리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경외하면 여러분 묻습니다. 그러나 무시하면 묻지 않아요. 왜? 내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도 자기가 더 잘 알고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은연중에 누가 입으로 말하겠어요. 그러나 심중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가져오지 마라고 했는데 사울은 너무 똑똑해서 좋은 거는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이건 놓치셨구나. 하나님께 더 좋은 건데. 똑똑하죠? 사울 되게 아주 중심이 올바른 것 같죠? 하나님을 되게 생각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의 똑똑함, 내가 더 잘 알고 있음, 그런 걸 먼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을 곧 경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자가 되었고 다윗은 승리자가 되었어요. 사울이 뒤늦게라도,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사울이 뒤늦게라도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였더라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울은요,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귀신에게 물었어요. 사울은 누구에게 물을지 찾지를 못했고 갈피를 잡지를 못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빼고 다른 사람에게 다 물었어요. 사무엘에게도 물었고 귀신한테도 묻고 병사 눈치도 보면서 병사들한테도 물었지만 병사들의 의견도 물었지만 사울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견을 물은 적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거든요. 나에게 물을 때까지 오래 참으셨거든요. 그러나 사울이 결국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사울이 1년 왕하고 10년 왕하고 떨어져 나간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왕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 물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 어떻게 물어요? 기도해야죠. 기도로 하나님 묻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늘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늘 하루도 평범한 하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하루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내 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 될 수 있겠죠? 집에서 대답하세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 더욱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